예,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김규식 목사입니다. 좀 전에 우리 뵀죠, 그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름답게 목회하고 계시는 대구 서부교회 또 이렇게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는 또 대구교육청에서 오른편에 있습니다만은 2021년 우리 마을 교육 공동체 청소년 지도자 상담 연수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가 또 이렇게 찾아뵙고 또 강의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남신학대학교 경산에 있는 영남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접촉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접촉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어떤 형용사를 붙이면 좋을까? 신성한 접촉, 거룩한 접촉. 그래서 디바인 컨택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신성한 접촉, 거룩한 접촉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 인간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신성하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셔서 우리 인간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 그리고 붙잡아 주신 걸로 끝내지 않고 살려 주신 것.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구원이라는 게 있죠. salvation,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Jesus save me. 구원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가 뭘까?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신 사건, 이 장면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용어와 또 이미지로 잘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근데 문자적으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바람은 보는 게 아니죠. 바람은 경험되어지는 거고 또 인간의 오감으로 본다면 촉각을 통해서 바람은 느끼는 것이지 바람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똑같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본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베드로가 본 것은 무엇일까? 실제로 본 것은 뭘까? 바람이 일으키는 정상들, 그 정상들을 봤겠죠. 현상들. 예를 들면 밤 사경에 캄캄한 한밤중에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막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장면들 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고통스러워하는 동료 제자들의 얼굴 표정도 어두웠지만 그래도 아마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귀로 들었다라고 하면 청각이라고 하면 제자들의 비명 소리를 들었겠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비명 소리가 막 들리고 괴로운 표정들이 막 보이고 그것을 바람을 보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바람을 경험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람을 촉각을 통해서 경험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람을 보고라고 했을까?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바람이 불게 되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바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바람이 이런 일을 일으킨다. 순간적으로 두려워서 이런 현상들의 주인은 바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경험하다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 보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바로 옆에 계시는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은 못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도 맥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바람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가까이 찾아오셨죠.
그걸 보고 베드로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두 발로 걸을 만큼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바람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물에 빠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곁에 찾아오신 주님은 보이지 않고 바람만 보이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일으키는 힘은 바람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 바람을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놓쳐버리니까 우리 삶 속에 평화, 평강보다는 두려움이 더 자주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았다. 베드로의 손을. 베드로의 오른손을 붙잡았을까? 왼손을 붙잡았을까? 또 예수님은 오른손을 내밀었을까? 왼손을 내밀었을까? 자, 한번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세 개의 장면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장면 보면 이제 베드로가 왼손을 내밀고 예수님은 오른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막 잡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마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예수님께서 오늘 오른손을 내미셨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렸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니까 Jesus save me 하니까 save라는 말이 저장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PDF로 저장해 줄까?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풍선에 웃으시는 분과 웃지 않으시는 분의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는데 왼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렇죠? 왼손을 내미셔서 베드로의 오른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왼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더 정밀하게 표현하면 손목을 붙잡았죠. 베드로의 손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 손목을 붙잡았을까? 왜 화가는 직접 자기도 보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손목을 상상해서 그렸을까? 베드로의 손을 붙잡게 되면 베드로 쪽에서 손에 힘이 빠져버리면 놓쳐지게 되잖아요. 아예 손목을 꽉 잡아야 베드로의 손에 힘이 빠지더라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손목을 붙잡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른손, 왼손 이렇게 제가 봤는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그림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 양손을 붙잡았죠. 양손. 사람들의 이 상상력은 대단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해본 거죠. 오른손 아니면 왼손일 거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양손을 붙잡는데 사실은 이 깊숙이 그죠? 겨드랑이까지 손을 집어 넣으셔서 깊숙이 손을 집어 넣으셔서 베드로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양손으로 베드로 겨드랑이까지 손을 쑥 집어 넣어서 붙잡게 되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전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쪽만 붙잡게 되면 좀 불안전하잖아요. 근데 양쪽을 다 붙잡아 올려주시니까 베드로는 훨씬 더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실 때 실제는 어느 손이었는지 또는 양손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를 구원하실 때 손을 내미시고 접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면 바람을 그치게 하고 베드로를 구원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바람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신성을 드러내는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은 사건, 신성한 접촉, 하나님의 접촉, 구원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인간의 많은 접촉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아픈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병자들. 병자를 치유하실 때 그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말씀으로만 치유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병자를 친히 만지시고 접촉하셔서 치유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인간필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그러한 접촉의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걸린 사람의 몸에 손을 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접촉이 일어난 거죠. 그 접촉이 일어나고 나니까 온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시각장애인의 눈에다가 발라주셨습니다. 접촉이죠.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인간 편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간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성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내밀어서 만졌습니다. 인간 편에서 예수님을 향한 접촉입니다. 그 접촉이 일어나니까 혈류증이 즉시 그쳤다. 오늘 본문이 있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4장 그 끝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병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고 옷자락이라도 만진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다. 다 치유받았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접촉을 통해서 치유받는 사례들이 신약 성경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꼭 접촉으로만 나은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의 종이 이 병에 걸렸을 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비대면으로 이제 고쳐주셨죠. 백부장의 종을 보지도 않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만나지 않았던 백부장의 종을 그 병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도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거룩하신 분, 신성하신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과 접촉하면 죄인이 나음을 입는다, 깨끗해진다,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깨끗하고 신성하고 거룩하신 분과 죄를 가지고 있는 정결하지 못한 인간과의 접촉의 결과는 신성하신 하나님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진 죄인이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원리가 신약의 원리라는 겁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의 원리는 정반대였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 더러운 것과 접촉하게 되면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비유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던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교회가 이렇게 막 분리되어지는 그런 것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를 들었던 게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드셨는가 하면 성찬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포도주, 성찬을 위해서 준 포도주 잔에 담겨 있는 이 포도주, 그 포도주에 파리가 날아가다가 한 마리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논쟁이 생깁니다. 거룩한 포도주에 파리가 빠졌으니 이 파리가 거룩해졌는가? 더러운 파리가 포도주에 빠졌으니 이 포도주가 더럽혀졌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치열하게 논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신약과 구약의 결정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비유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러운 파리가 포도주에 빠졌다. 그래서 이 파리가 깨끗해졌다. 거룩해졌다. 신약적인 관점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신성하고 거룩한 포도주에 파리가 빠졌다. 그래서 포도주가 더럽혀졌다. 그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과 접촉했을 때 더러워지게 된다는 구약적인 관점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접촉은 신약의 반대의 개념이었습니다. 거룩한 것, 신성한 것이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오히려 그 거룩함이 훼손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구약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려면 더러운 것, 부정한 것과의 아예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된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들 리스트 아주 상세하게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게 되면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부정한 사람과도 접촉하면 안 되었습니다. 피부에 나병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고, 죽은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 역시 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면 안 된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심지어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출산되어진 그 아이가 남자아이인가 여자아이인가에 따라서 부정한 기간이 달랐습니다.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7일간 부정했고 여자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14일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정결 기간을 두었습니다. 33일 정도는 지나야 출혈이 멈추어진다라고 전제하고 33일의 그 기간에는 성물을 만지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물을 만지지 말라,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 부정한 기간에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이나 성소와 접촉하게 되면 성스러운 것이 훼손되어진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결국 부정한 기간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이다. 2차 감염 방지를 위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일종의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고 우리의 정결함은 부정한 것과의 접촉에 의해서 훼손되어질 수 있다. 사람이 접촉을 통해서 부정결해지게 되면 거룩한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려서 피를 뿌린 후에야 다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일종의 정결 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서만의 관점으로 보자면 신성한 것은 부정결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으로부터 격리되어져 있어야만 그 신성함을,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패러다임을 바꾸셨습니다. 인간과의 접촉을 통해서 죄인인 더러운 인간과의 접촉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관점으로 보자면 더러운 인간과 접촉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염되어지고 더럽혀지고 훼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정결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안전뱅이, 예수님과의 접촉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장 더러운 오염원으로 간주된 시체, 죽은 나사로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셨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는 법궤가 놓여진 성전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찾아갈 수 없는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기운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 때문에 해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궤를 함부로 만지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제한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건물과 돌로 지은 성전의 역할과 기능이 끝나면서 예수님은 돌로 지은,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대체하실 새로운 성전으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건물로 지어진 공간 안에 머물러 계시던 하나님, 한정되어진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우리와 접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위험과 우리의 아픔을 알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
이 비접촉,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익숙하지 않은 이러한 문화가 우리 속에 차츰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안전의 이슈 때문에 많은 이들이 외롭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공간에 모이기를 힘쓰라. 정말 교회 안에 모여서 위로받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면서 참 세상 살면서 힘들었던 내가 많이 위로받았는데 이제 물리적인 공간의 모임이 예전처럼 모이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상황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물리적인 공간에는 예전처럼 잘 모이기 힘들어졌지만 앞으로 좋아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외로운 나에게 힘들어하는 나에게 예수님은 언제든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셔서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 공간에 문을 걸어 잠그었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임에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공간을 초월하여 찾아오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이제는 시간을 초월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친히 주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비고 비인 가슴 속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과 접촉이 많이 일어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의 접촉을 통해서 내 안에 평강과 평화가 넘칠 수 있는 이 서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외로운 현실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내 마음에 평화가 넘치도다.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